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41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셔서 과연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 우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예,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미 과거에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실험자인 벤자민 리벳이 피실험자에게 초침이, 이 시침이든 초침이든 이 하나만 있는 시계를 보여주면서 그 시계가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1초씩 움직이는 시계예요. 그리고 단추를 하나 줬는데 이 단추를 딱 누르면 시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시계, 이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늘이 하나 있는 시계가 쭉쭉 계속 돌아가는데 네가 원하는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거 시계를 보면서 눌러라. 그리고 그 대신 네가 누르려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몇 시인지 그것만 기억해라. 그렇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실험자가 나는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계를 누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시간이 딱 됐을 때 그 시계를 딱 눌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실험자들이 인간의 그 피실험자의 뇌파를 계속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2시간에 딱 누르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2시간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적으로 이 피실험자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라 그거보다 30분 정도 빠른 1시간 30분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는 실제로는 2시간 지난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맞게 눌렀지만 이미 뇌파에서는 1시간 30분을 가리키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의지와 이 머리에서 움직여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신호의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벤자민 리벳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짜장면집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제 아들은 짜장면이 아니라 제 아들은 항상 볶음밥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상관이 없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에 의해서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습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는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말해주었던 예정론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헷갈리잖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에 있어서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충돌하고 역설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항상 이 충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이 각계 분야의 학자들이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최근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 결정론, 벤자민 리벳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에 똑같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것, 우리 신앙과 잘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겠죠. 양립 가능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렇게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는 다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소망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그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항상 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 설교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 재림과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교주.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교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갈 결정권은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결정권은 교주가 가지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가 가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추수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이 수치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수치화시키고 그들 조직이 점조직화되어 있고 그렇게 다 수치화돼가지고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에 발표될 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감사합니다. 기쁨의 세레나데를 막 울리겠죠. 춤을 추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음 연도에 당신은 14만 4천 명에서 빠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빠졌지? 당신은 이런 헌신이 부족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돈 덜 바쳤다는 얘기죠. 1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99명 전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14만 4천 명에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더 열심히 다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버려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걸 절대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왜 그들이 14만 4천 명인가? 그래서 성경에 어떤 해석이 있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은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의 넓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꼭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가?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마에 쓰여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마에 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 명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다가 그 한 지파씩에서 만을 곱하면 몇 명이에요? 1만 2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만 2천 명. 이 12라는 숫자가 거의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12지파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2,000명이 있으니까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2,000명을 계수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본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명이라는 그 뜻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 진짜 이것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혹자는 2억 명도 안 됐다. 전 세계 인구가 2억 명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만이에요? 우리 지금은 뭐 70억,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비율적으로 본다면, 진짜 숫자로 따져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를 사람의 권한으로, 사람이 이건 14만 4천 명이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권한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예전에 2012년이라는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상상이 그 영화 속에서 발휘되는데, 이제 마야 시대 때 나타났던 예언이 전 지구가 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물로 다 망할 그때가 오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전 세계가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다 망하려고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티벳 있는 그곳에 노아의 방주 같은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정한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누가 정했을까요? 영화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뱃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구원의 권한을 누구의 손에 주어졌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순전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같은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오늘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냐면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검은 고가 어느 나라 악기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악기도 아니고 중국 악기예요. 근데 무슨 검은 거예요, 검은 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악기를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검은 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이 성경은 다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진짜 환상 가운데서 우레소리 같고 검은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는 환상 가운데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는 그 웅장한 소리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검은 소리 같은 노랫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12구역 성도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때 여러분 검은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사실은 안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그 소리 들으면 아름다운 검은 소리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 어떤 생물이 있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3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때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뭐냐면 천사들, 스랍들이에요. 희한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세계에서 그런 생물이 나타나면 사람들 깜짝 놀라겠지만 영적인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들 같은 스랍들이에요.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뭘 배웁니까? 그 하늘에서 나는 찬양의 소리를 부르면서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배우는 그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뜰 때 그들의 거룩한 찬양의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 죽음에 들어온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이 열리면 그곳에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사의 노랫소리를 배우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이 그가 본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이 고난을 견뎌나가도록 그렇게 소망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한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강한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연약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런 환상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인 노래방 자주 가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코인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예, 나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가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도 부를 수도 있죠. 멋들어지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를 이 세상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2일 날 7시 무슨 날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네? 12월 22일 날 7시 우리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 발표회 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여러분의 몸짓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는데 혹시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찬양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분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그분의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거룩한 찬양으로 여러분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평안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아들임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이끌며 그 예수님의 이끌 속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갈 길을 잃은 어린 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전하고 진실한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바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거짓 없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순전한, 순결한 사람들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순전한 믿음 갖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던들이 세워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CM 찬양 중에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통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다 찬양하며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자, 이렇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이미 14만 4천 명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늘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늘 거하시고 순결하고 순전한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